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 성당 연구소에서 국민일보에 조사한 것을 기고를 해놨습니다. 그 조사한 내역들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가슴이 뜨끔한 얘기인데 목사가 좀 목사다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교회가 또 뭘 회복해야 되느냐? 명성과 예배와 전도를 회복해야 된다. 또 뭘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가 심히 세속화되어 있다. 그래서 세속화된 것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또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와 회개를 하면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가 뭐다워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한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다워야 한다. 권사님들이 권사님다워야 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다움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나다움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다움을 회복해가는 그런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자기 힘만으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바깥에서 자극이 오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그 안에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전력이라든지 우리 사촌 형님이 한전에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도 한전에 있어요. 근데 사촌 형님이 맡은 직책이 뭐냐면 한전의 감사과에 있습니다. 한국전력 안에서 직원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부정이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를 감독하는 직책이 이 감사과입니다. 그 안에 자정작용하는 힘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안 돌아가면 어디서 감사가 뜹니까? 정부기관, 정부 출혈기관이니까 감사원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1200년 넘어갑니다. 1300년 가까이 지금 되어 가는데요. 한국교회 안에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스스로 자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하다 싶은지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 신자를 향해서 기레기라는 말을 합니다. 기레기가 뭔지 아세요? 기레기는 두 가지 기레기가 있는데 하나는요, 기자들이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기자, 저널리즘을 가진 사람들이 저질리즘입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까내고 요만한 걸 침소봉대해서 기사화시켜서
사람들 다 죽인다 해서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쓰레기 역할을 한다 해서 기레기라는 그런 비난을 오늘 시대에 지금 일부에서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은 만큼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일부의 인들이 이렇게 부풀려져서 한 시대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런 비난 속에서 존재해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다워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목사다워야 됩니까? 답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다워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제 인생을 말하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육전사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1992년도부터 교회에 발을 딛고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도 제 인생의 장밋빛인 인생을 꿈꾸고요, 꽃길만 그 길을 바랬는데요,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들어 본 적도 있고요, 지하에서 박박히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저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과 싸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그냥 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역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요, 여기 한번 주보에다 가사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뭐라고 합니까? 고난. 하물며 무엇조차? 죽음조차. 하물며 순교조차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찬송에는 진정한 무엇의 날이라고 합니까? 진정한 부흥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찬송 안에 오늘 설교 다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면요, 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나 그 지역이나 그 민족이 가는 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미국의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것은 더 이상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자강거식이 깨어나면서 독립운동이 펼쳐지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확 일어났는데요, 미국이 큰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부색이 까맣다고 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라고 하면서
남북 간의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포화 속에서 그들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노예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3차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또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미국의 금연, 금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모든 문화를 이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정결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민족을 너끈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외정치하 이전에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뭔지 압니까? 평양과 평북지방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최초로 독립된 노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오산학교라든지 그 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외정치하에 독립운동도 하고 민족 개몽운동을 하면서 무지몽매한 일회성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비록 일제치하였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펼쳐지고 모든 사회가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때로는 부모를 잃고 때로는 남편을 잃고 때로는 형제를 잃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전국의 산들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교회마다 밤마다 모여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절박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뭐가 뭐다워졌다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졌어요. 그냥 됐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요, 통렬한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요, 1950년도부터 해서 54년도부터 해서 강력한 기도운동이 전국을 펼쳐갑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기도원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니 10년 전 지나고 나니까 전국의 기도원들이 1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백인들 세계가 아닌 황인종이나 얼굴이 까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기도가 쌓여지니까 먹고 살기 어렵던 이 나라에 오늘과 같이 다 밥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보릿고개도 못 넘겨서 이 밥에 쇠고기국이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이 민족에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불배에 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김원조 권사님이 시사 준비했으면 잔치상을 떡 벌어지게 차렸을 거예요. 잡채도 하고 돼지머리도 누르고. 죄송합니다. 오늘 안 합니다. 집에 가서 다 잘 드시고 교회 와서 까지 막 온갖 것 다 안 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떡 하나 하고 과일을 마치 그 정도 드셔. 겸손하지 우리가 잔치를 함께 즐기려고.
여러분,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이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 보기 좋다, 그래 말했습니까? 못 먹고 사니까, 없이 사니까요. 어디 가서 굶지만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민족의 소원이었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만 해결되면 좋은데, 그죠? 하나도 못 믿어요. 저 미국의 김정은 동지가 좀 마음을 좀 크게 썼으면은 오늘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텐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서 그 시대를 짊어지고서 그때의 교회들이,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믿음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또한 오늘 시대에 걸맞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게가 있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시대를 짊어져야 될 시대적인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미국이 핵협상을 했는데요. 알고 있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실무회담에 다 정리해놓고 정상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하고 밥 먹고 음악 듣고 그리고 도장 꽉 찍고 가는 게 보통 국제 관례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않고 그냥 돌아가봤어요. 김정은 씨는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먼 길을 근데 며칠을 달려와가지고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계 역사에 정상회담에 이런 정상회담이 없어요. 그런데요, 미국과 북한이 도장만 찍은 것은 우리는 안타까워서 안타까워 그러는데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박수 칠 것 같아요?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박수 쳐요. 일본은 왜 박수 칠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사람들은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군인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 게 그저 경찰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준 군인에 비슷한 경찰들을 두고서 자위대라고 하는 군사력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나라, 전범 국가거든요. 그런데 누구 핑계대면서 자꾸 군비를 확장해 갑니까? 저 북한 노무 석고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군비를 확장해 가는 빌미를 가지고 미국과 사이가 또 나쁘지 않으니까 군비를 확장해 가면서 동북아의 패권 국가로 다시 서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북한하고 한국이, 미국이 또 한국이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순망치안이라고 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고 북한이 한국을 막아주고 미국을 막아서 주는 이빨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북한의 핵만 없이 이 정도로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미국 무기 팔아먹잖아요. 다 각각의 입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민족을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치를 때, 러인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러시아를 믿지 마라, 중국을 믿지 마라, 일본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짊어져야 될 교회들이,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정직한 고백이
교회 다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목사가 적은 건 아니에요. 목사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내 가슴을 치면서 말하지만 나부터 시작해서 목사다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말해서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장로님 많이 계시고요. 사회 지도층들은 대부분 장로님들이시지만 그 장로님들 중에서 장로다움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은 또한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불을 털리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권사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 권사님 다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한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다움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장난 좀 치고 죄 짓고 그래도 나라도 내 가정을 지켜야지 하면서 어머니다움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귀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움을 또한 회복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실타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우리 다움을 회복하는데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 오늘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붙잡을 때에요.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집에 안에서 그 인생 하나 새로워지는 그 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을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진훈이라는 형제입니다. 1960년도에 충남 도령시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가서 구두 닦기 하면은 돈 많이 번다더라 라는 친구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아버지가 학교 갖다 내라고 한 육성예비 1,500원을 받아가지고 무작정 서울에 기차를 탔습니다. 영등포역에 도착해서 밤 8시가 되었는데 대합실에 자려고 누웠더니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뜻밖의 스님이 이 정진훈 형제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진훈, 너 육성회비 1,500원 가지고 서울 왔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스님이 말합니다. 따라오면 가르쳐 주겠다. 따라간 곳이 관악산에 있는 디사라고 하는 절이라. 가보니까 그 스님은 성녀가 70명 정도 되는 700명 정도 되는 디사의 부지스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스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스님 공부를 해나가는데 3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스님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한자를 하나도 못 깼죠. 불경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자를 못 깼으니까 이놈 자격 없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 스님들이 있는가 봐요. 포기해 버렸는데 어느 날 전에 온 한 여자가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를 보고서 저 여자 가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이 주지스님에게 딱 들려졌는데 주지스님이 그럽니다. 야, 네가 내 제자다. 그리고는 인도로 유학을 보내서 3년 동안 너는 머리가 안 돼서 공부는 안 되니까 보행을 해라 하면서 3년간 보행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주먹밥 49개를 3년 동안 먹었다고 해요. 저는 이거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49개 주먹밥을 먹으면서 보행을 하면서 3년을 견뎠다고. 그랬더니 19살 나이에 본명 8대라는 본명을 받아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명을 받는 날부터 밤 12시만 되면 묘한 현상이 생기는데 잠이 들만 한때 신이 찾아와서 새벽 5시까지 이 사람을 정진훈 씨를 깨웁니다. 계속 기도를 시키고는 그 다음에 그 정진훈 씨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날 시주하러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 이름,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과거의 일들 낱낱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마을에 나가서 시주를 돕니다. 시주를 돌면은 이 신통방통 앙통한 시주 스님이 나가니까 시주 제일 많이 거두어 오는 사람. 그리고 맞추기 시작하니까 과거를 맞추면 사람들은 또 무엇에 궁금해합니까? 미래를 궁금해하잖아요. 과거를 맞추면 그렇게 그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면서 그거 말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엉뚱한 말을 해주고 이래 해라 하면서 그래 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오는 그런 스님이 된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그 주지 스님이 너 어느 대학 가가지고 강의를 해라. 저는 초등학교, 중대하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교 가서 강의합니까? 근데 이상한 겁니다. 대학교 가서 강의하기로 한 상담, 심리학 강의도 하고 불교 철학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날 또 신이 와가지고는 그거 뭘 가르쳐야 될지 꼿꼿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막 얘기하면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나 막 이렇게 칠판에 쓰라 그러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들을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석해 가는데 그것도 다 그 신의 힘을 입었어. 그런데 신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받으면서 성녀 생활을 7년을 했을 때 7년을 하고서 어느 날 밤에 또 그 신이 찾아와서 평소와 다른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너 고향 친구 아무개를 만날 텐데 절대로 아는 체를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때는 만나면 말하고 무슨 말을 해라 할 텐데 그날은 절대로 아는 체를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딱 만났어요.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아는 체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근황도 말하고 그리고 말 썼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박순무당이었는데 이 친구의 전도를 바꿔서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진훈아, 너가 아버지 안수 집사다. 그러나 고향 소식을 듣고서 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해서 이 친구가 매일마다 그때마다 찾아와서는 관악산에 그 절에 찾아와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주기도 하고 성경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놈 내가 지금 스님이 돼가지고 지금 신통방통한 스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이냐
뚜들 패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입장 바꿔놓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지금 스님이고, 지가 지금 다른 종교의 목사인데 그 친구 영혼을 위해서 개종하려고 이렇게 매일마다 이때마다 찾아오겠나.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친구가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향 돌아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고향을 돌아갑니다. 고향 가서 아버지 엄마 만나보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집 떠난 아들, 잃어버린 아들, 행방불명된 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안에 그 영이 발동하며 역사하니까 거품을 물고 예배 드리다가 난동을 피우고 난리가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엄마 아빠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영이 떠나가. 영이 떠나가고 난 뒤에 이분에게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점치지도 못하고 다시는 5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배울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영혼의 깊은 자유함이 왔습니다. 죄책감의 깊은 뿌리들이 다 뽑혀나갔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통한 스님이 되니까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할 때 그 사형장에서 목사도 한 명 가고 천주교 신부님도 한 명 가고 스님도 한 명 가서 그 형장에 있으러 사라지는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돌보는 영적인 돌봄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거기 갔을 때 자기한테 극락왕생하십시오, 극락왕생하십시오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목숨줄을 탁 놓는데 목숨줄 놓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영혼은 내 거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자, 이 사람이 복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육성예비 1,500원을 가지고 서울에 왔으면 절로 내려가야 됩니까? 타협해서 집으로 보내야 됩니까? 그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다음의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날개를 달고 너다운 삶을 살아가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죄에 묶이지 말고 상처에 묶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한번 회복하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요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중국어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문에서 원문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쉬우니까 헬라어 원문을 모르니까 한문 성경책을 번역해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 성경 그 자체가 오역이에요. 이 성경의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가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공격형 언어예요.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방어하는 걸 말하잖아요. 아니요, 거꾸로 공격하는 걸 말해요. 아담 이후로 사단이 수많은 신령들을 약탈하고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수많은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빼앗긴 그 모든 것에 되찾는 역사,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냥 교회가 그럼 이거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사람이 합시다. 교회가 교회다워요. 목사가 목사다워요. 성도가 성도다워요. 성도다움이라고 자기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음받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에서부터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그 많이 배운 가르침과 그걸 가지고 자기의 교양을 쌓고, 그렇지만은 죄를 교묘하게 짓어요. 못 배우신 분들은요, 교묘하게 죄질 능력이 없어서 대놓고 짓지요. 차이는 뭡니까? 교묘하게 짓느냐, 대놓고 짓느냐의 차이. 사람은 이대 없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때, 아버지가 새로워지면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새로워지면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그 교회의 어깨에 하나님은 이민족을 끈이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는요,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이고. 오스분 선생님 뭐라고요?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이고,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뭘 주시느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 천국 열쇠 가지고 교회가 뭐 하느냐? 땅에서 맬 걸 메고 풀 걸 푸는 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맬 거는 메고 풀 거는 풉시다. 맬 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내야 돼요. 이 땅에서 원수의 권세는 묶일지어다 할 때, 교회가 외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묶여집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세계관을 넓혀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말틴 루터가 작년에 500주년, 500년 전에, 이제 501년이네요. 501년째 종교개혁을 할 때 유럽에 불어닥친 바람이 있는데 그게 계몽주의라는 바람입니다. 그 계몽주의는 동양에서부터 불어갔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없어서 양피지, 양가죽 껍데기에다가 종이 삼아서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를 잘 펴가지고 종이처럼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원나라에서 유럽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써보는 한지, 닭종이 있지 않습니까? 닭나무로 만든 종이, 그 종이에다가 친필 쌓인 글을 써가지고 원나라 후빌다이 칸이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 내용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편지 받아보고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얄보리하게 애가 괜찮은데 글자가 쓰면 써여지거든. 그래서 이걸 뺏겨서, 동양의 종이를 뺏겨서 서양에도 처음으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이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종이에다가 인쇄술이 목판으로 하다가 구덴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개발해서 그걸 다 책을 내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 과학적 사고, 교회에서는 지구는 네모 반듯해서 너무 멀리 나가면 톡 떨어진다고 가르쳤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가 가르쳤던 것들이 잘못됐고 지구는 뭐합니까? 둥글구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많은 병들이 현미경이 발견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세균이 그렇게 하고, 그 세균을 잡는 푸른 곰팡이 균을 이렇게 몸에다 집어만 하니까 세균을 째려잡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아, 교회가 가르친 것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신 타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신 타파해야 되지. 근데 그 미신을 타파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측량 불가능한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를 그것도 다 미신이라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으면 영적 세계가 오늘 우리 세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그걸 끊어야 돼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그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관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서 나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세계관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천사도 있고 영적 세계의 시그널, 사인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능력을 회복해 가는 것. 우리 성공교회 안에 이 균형 잡힌 세계관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래적인 품목도 차지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도 건지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는 사단교회가 없어요. 대신에 무당들이 계시죠. 미국에는 무당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사탄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 사탄교회에서 사탄을 섬기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단을 쓰면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영계를 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둠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서 놀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더 큰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더 큰 신이 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더 큰 신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신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당신 안에 예수신 있습니다. 그 예수신은요, 무당신들처럼 여러분을 얽어매고 결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천국을 내려가시고요, 이 땅의 삶에도 행복을 주시고요, 예?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신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게 주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는 익소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세, 익소시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의 권세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두나미스를 사용합니다. 권세와 권능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권리예요. 근데 이 권리를 가지고서 그가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권세가 권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가정에 질병의 고환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은 권세, 익수시아인데, 그 질병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은사, 권능이 되게 됩니다. 원리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익수시아 권세가 와 있다. 그 권세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용하고 그 권세를 갈고 닦으면 그 권세가 권능으로 바뀝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익수시아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뭐 할지어다 하고 막 쫓아내고 실험하다 보면 익수시아 권세가 권능이 되면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며 차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앗아가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이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있는 그 권세를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고 세 번 사용하면요, 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가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년 집사님이 기타를 참 좋아하시고 잘 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타 교실을 그래서 열었습니다. 이영윤 권사님하고 김보승 권사님 어떡합니까? 김보승 권사님하고 정명자 권사님하고 유옥시 권사님하고 한번 배워볼기라고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아니거든. 이게 손이 아파요. 기타 줄잡는 손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바쁘고 하니까 막 기타는 지금 다 걸어놓고 지금 내기 상태에 지금. 자,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기타 그거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권세는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와 있고 그걸 가지고 한 번 쳐보고 두 번 쳐보고 하다 보면 그게 자기 몸에 배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익수시야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져 가지고요. 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증 하나 따는 게 소원인 분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권세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나라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반 안에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하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수고를 하고서 그러면 더 많이 누립니까? 더 많이 더 적게 누립니까?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목사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 주시야 안에서 그에게 주신 권능이 다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요, 각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세 안에서 다양한 권능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을 누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내게 속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십자가 앞에 정직히 서 교회가 뭐다워지고요? 교회다워지고. 그냥 된다 했습니까? 그냥 안 돼요. 연단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연단이 있지만요, 교회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연단 받을 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연단 받을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시험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연단 속에 넘어지듯이 교회도 많이 연단 받을 때 교회도 넘어집니다. 네. 교회가 연단 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연단의 고비를 지나서 교회 다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다음을 세워진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연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돕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옵니다. 성방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정하여지고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원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장래 38주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교회 다음의 인생을 소망하는 성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